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셔 있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석학 한 분이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보다 못한 이유는 한국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은 언제까지나 계속 가난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경제라고 온갖 언론이 떠들어대고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지만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GNP가 크게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아무리 향상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졌지만 행복 지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삶의 방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방식의 문제입니다. 어떤 신앙 방식을 가질 것인가 하는 신앙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해도 부담만 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방식의 문제만 제대로 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아무리 봉사가 많고 다른 사람들 눈에 힘들고 무거운 일을 맡았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권능을 내 소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살이 세월이 수백 년 되었습니다. 노예살이의 고통이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방시켰는가 하는 일하신 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따라서 신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방식의 문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당신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빼내어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는 일은 적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25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갓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노예살이에 물들어 유난히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멀리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일을 할 사람 찾으시는데 맨 처음 시작이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됩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들이라도 그중 몇 명은 쓸만한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고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 젊은 남자, 젊은 여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시켜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들 아우성인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해도 느긋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그의 아내는 여자로서 출산 기능을 다 잃어버릴 나이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고 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그의 아내 나이 90일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인륜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고통을 당했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아 온갖 약탈을 당하고 위정자들이 부정부패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아주 느긋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 요셉이라는 남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또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와 일하시는 방식도 다르고 일하시는 시간도 다릅니다. 세 번째, 준비를 아주 단단하게 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급히 하시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준비를 대단히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모세를 먼저 이집트 궁중에 넣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나 교육했으면 충분할 만했지만 다시 광야로 보내셔서 또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무려 80년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때에도 부르시고 곧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교육을 시키셨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떨기나무는 불에 잘 타는 나무입니다. 성냥 하나 그으면 나무가 금방 타서 불이 없어지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불은 계속해서 탔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떨기나무를 태워서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나무도 없어지고 불도 꺼지는데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 앞에 불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 불꽃은 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그 무엇을 태워서 불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엇,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일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릴 일인데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면 떨기 나무가 불에 타듯 금방 타고 없어지는 것처럼 되고 만다. 그렇게 해서는 이 일을 못한다. 너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해야 불도 제대로 낼 수 있고 오랫동안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모세도 이전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화가 난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쳤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잘못되어 모세가 이집트 궁궐에서 도망나와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족을 도우려다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의 이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이것을 잘못 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일을 할 때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나서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 괜찮은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일어서라 하라고 할 때에 일어서고 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 소위 세속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5절 말씀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 곳, 그것은 다 거룩한 땅이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큰 뜻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쩌다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는 이것만큼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하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하고야 마시기 때문입니다. 보내기로 하셨으면 반드시 보내시고 시키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시키시고야 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하시고야 맙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대단합니다. 먼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뜻을 더 잘 알고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뭔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립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잘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모태가 버텼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보내시고야 맙니다.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후 모세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허전해지고 서글퍼지고 사람이 못나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이클을 알게 되면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와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가 모세가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집트 왕에게 갔을 때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니 던졌고 치라고 하시니 쳤기만 했을 뿐인데 마치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온갖 재앙이 다 일어났습니다. 개구리가 넘치고 파리가 들끓고 전염병이 돌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온 나라가 깜깜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모세의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능력이 생겨납니다.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막히고 뒤쪽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 이집트에 그냥 있으면서 노예살이를 계속했으면 편안하게 살 것인데 라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감히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군하니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물이 없으니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첫 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했지만 모세는 앞장서지 않고 뒤로 빠졌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뒤로 숨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중요한 일에서 최고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투에서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모세의 양팔을 다른 사람들이 잡고 계속해서 손이 올라가도록 하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막대기에 뱀을 만들어 달아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자 나왔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키시는 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드디어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참 곡절이 많았습니다. 며칠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이었지만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불평 많고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뒤에서 배신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민족, 이 사람들 200만 명을 40년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세가 나이 80에 시작하여 40년을 이끌었으니 모세의 몸도 마음도 다 병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120세 때 모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크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나를 소진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태웠기 때문입니다. 너 힘으로 하지 말라, 나의 힘으로 하라. 너는 다만 가라고 하면 가기만 하고 하라고 하면 하기만 하라. 일은 내가 하겠으니 너는 다만 순종하기만 하라.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일이나 교회의 일 모두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많고 고달플 때가 많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의 교육을 제대로 알게만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만화 보듯이 사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구경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까지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일이든 시키시면 그냥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겨놓은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